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면 마지막 주일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매년 연말이 되면 소개하고 읽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라고 아마 작년에도 소개했으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님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를 한 해 결산하고 그리고 내년을 예측하는 책을 매년 냅니다. 올해로 10년째 이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무슨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살았고 내년에 올 트렌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 책을 저는 매년 봅니다. 근데 이 책이 벌써 10년째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10년간을 정리하는 내용이 서두에 있었는데 10년을 되짚어 보니까 트렌드를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유행을 넘어서서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삶이 좋아졌을 때와 나빠졌을 때, IMF가 있거나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와 경기가 호황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소비 트렌드가 달라졌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트렌드를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이 우리의 트렌드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랐고요. 인터넷이 되기 전의 삶과 인터넷이 된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요즘은 좀 더 기술이 세밀화됐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공간 개념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구 변화가 트렌드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노령 인구가 많아진 것,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1인 가정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도 트렌드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아주 인상 깊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팽창의 시대가 끝나고 공급 과잉 시대가 접어든 지금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지금 바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소비가 득세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대팽창의 시대가 끝났다. 우리나라는 대팽창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의 폐허 이후에 이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요, 모든 것이 팽창했어요. 집도 늘어나게 되고요,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요, 건물과 도로도 늘어나게 되고요, 필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늘어나면서 물질도 돈도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런 대팽창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는 사실 근데 걱정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어떤 일이라도 했던 시대가 대팽창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팽창이 끝났거든요. 더 이상 확장될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즉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니 제가 대학을 다녔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꿨냐면 열심히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었는데 이제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냐면 평생 동안 죽도록 일해도 집 한 채 만들기 어려운 세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일을 준비하기보다는 오늘을 잘 즐기자. 근데 오늘을 즐기려니 그마저도 물질이 돈이 많지 않으니 소소한 것에,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자, 이런 걸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만족하는 삶, 오늘의 나에게 주는 작은 행복을 찾는 삶,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소비 트렌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화되었죠. 가장 많이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시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샀으면 요즘은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가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유,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물건을 구매했다면 요즘은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렌탈 산업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지금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 소망이 사라진 시대니까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렸거든요. 오늘만 행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욜로 이러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끊임없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내일에 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에 대한 삶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삶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기독교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너져 버렸대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산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기쁨이 있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이 근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것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산 소망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사실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요즘 젊은이들 어려질수록,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일?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 사라진 시대를 사냐면 소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요, 우리가 내년을 꿈꿔야 되거든요. 2018년에는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내년에 나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일까?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내년에 살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을, 희망을 항상 우리는 품고 살았는데 이제 이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내년에 또 어떤 혼란이 있을까? 우리 2017년 겪으면서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 영상 준비하면서요, 올 한 해 정리해보니까 10대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촛불 전국으로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 새로운 대통령, 그것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 수능 연기, 지난주에 제천 화재 참사까지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한 해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삶을 사니까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한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 전에 먼저 질의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위에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고 질문을 해요.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명령해서 동일하게, 혹은 당시의 법에 따르면 형이 동생의 2배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2배를 갖든지 나는 하나도 못 가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형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 말씀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물건이 많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연예인 한 사람이 떠올라요. 우리 조형기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농사 딱 짓고 나서 이제 사투리로 어쩌스까 이런 표현이 항상 생각이 나요. 이렇게 곡식이 많아서 창고에 다 못 들어가니 어쩌스까 이러고선 앉아있는 모습인 거겠죠. 그때 생각이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죠. 창고가 부족하면 창고를 더 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 노후가 준비되어 있으니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아도 되겠노라 하고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걸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에게 요청하여서 나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하고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은 무엇을 느낀 사람이냐면 부정의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정의입니까? 만약에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정의라면 저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 땅에 이미 정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계속 탈출하고 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땅이 정의롭지 못한 삶인 거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라면 공산당들이 부흥하고 발전했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가 망해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땀 흘리고 수고한 노력만큼 얻는 것이 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많이 얻고 적게 흘린 사람은 적게 얻고 이것이 정의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간과돼서는 안 될 게 있죠.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정의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나 지금 부정의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역전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나 없어요. 나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에게 나눠주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비유를 들어요?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야, 부자라고 걱정이 없는 줄 알아? 부자도 걱정이 많았어. 그리고선 부자는 그 걱정을 스스로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냐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쌓아두면 되잖아 하고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그 걱정거리가 해결된 것 같아?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지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를 다 해놨는데 창고도 더 크게 졌는데 걱정거리가 사라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가게 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의 걱정의 가장 근본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여기에 대한 걱정이 해결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걱정,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걱정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다가요,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놀이동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놀이동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서 보기를 들어줍니다. 1번 어린이, 2번 놀이동산 직원, 3번 어린이를 데리고 간 부모, 4번 놀이동산의 주인.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귀한 역설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사역할 때 우리 아들 데리고 에버랜드 굉장히 자주 다녔거든요. 거기 가면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표정으로 웃을 수 없어요.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고객님 하면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하면서 노래도 막 계속 불러줘요. 기차 탈 때마다 노래 불러줘요. 이러면서 계속 노래 불러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가장 피곤할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있지만,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역설적이게요, 가장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돈이 없는 누가 제일 행복해요? 어린이가 제일 행복해요. 그것을 즐길 수 있거든요. 돈이 가장 없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 돈을 쓸어온 사람, 부모가 그 다음에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직원이 그래도 행복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생각해 보니까요, 주인이에요. 에버랜드 굉장히 큰 건물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자산 가치가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어요. 몇 년째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에버랜드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죠? 잃어버릴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인공호흡기 매달아 놓고선 2년 동안 무슨 일 지금 하고 있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러면서 후계구도 만들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이 큰 재산이 내가 지금 담아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내가 이 지배권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올해 대통령 탄핵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국민연금에서 1,000억을 넘는 돈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자기네들의 후계구들을 위해서. 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가장 커다란 돈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거 잃어버릴까 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서 이거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돈이 한 푼도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놀이동산을 즐기고 놀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불행한 줄 알고 부정한 줄 알고 예수님에게 그 재산을 갈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부자도 걱정거리가 있어. 그리고 부자가 몇 년 동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걱정거리가 있어. 우리가 왜 그걸 걱정해야 돼?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요. 어디로 간다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로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염려와 고민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땅에 있었는가? 아니면 하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인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부자하고 이렇게 비교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자,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라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방향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청하는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한다고 말하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이 청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요, 나의 재산이 내가 부당하게 받았으니 그 재산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으로 답을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14절에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냐,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청하는 거 들어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하는 것이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청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내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시점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맥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이 나오기 전에요, 그 앞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었고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어쩌면 바리새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즉 율법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청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비판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철저하게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있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다시 그냥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없고 어디를 향해서만 살아야 돼요? 죽음 이후에 있는 삶을 향해서만 사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은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때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대하면서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 찬양에 보면 처음에 어린아이가 찬양으로 노래하면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고 어린아이가 노래 불러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아픔과 슬픔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곳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라고 어린아이가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물론 이 찬양에서는 어른이 화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곳이란다 라고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아파요. 갑자기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 있고요, 물질의 고통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무엇이 더 있냐면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신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행복과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슬픕니다. 물질의 고통이 있을 때 있고요, 문제 있을 때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천에서 불이 났잖아요. 신문기사 보니까 성결교회 목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두 개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성탄 예배가 담임 목사님 장례 예배였던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생각하는데,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의 신앙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신앙과 동시에 오늘 하루의 행복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을 희망을 삼고 오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늘 행복함이 어디로 이어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어 왔고, 나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금에 대한 공부를 요즘 했어요. 종교인 납세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2018년 1월 1일부터. 근데 그 이전에는 저에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 교회에 와서 목사님 기부금 영수증 떼어주세요 하면 떼어주는 것이 저에게는 연말정산이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세금은 결과론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고, 예납,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예측해서 내는 세금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측해서 낸 세금을 연말정산해가지고 공제받을 거 공제받아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의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병원을 얼마나 갔는지,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를 연말정산을 하면 다 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러면 이 연말에 무엇을 정산하시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우리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발급받았는지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어디에다 많이 썼는지, 병원을 얼마나 갔는지, 내가 공제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얼마나 되고 하나님을 부유하기 위해서 사는 삶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이걸 되돌아보느냐? 왜 이걸 되돌아보느냐? 오늘을 알아야 내일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만을 쌓아놓고 살았던 삶이라면 그것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쌓아놓은 곡간을 누구를 향해서 드려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삶으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삶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받아야 될 네 몫을 받지 못한 것이 부정의해서 나에게 왔니?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말이야,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유하게 사는 삶이야. 그러니 주님께 좀 더 마음을 드리지 않겠니? 주님을 좀 더 섬기지 않겠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니? 하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올 한 해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딱 절반 남은 겁니다. 12시간 남았어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라도 오늘과 내일 연휴다, 휴일이다 이렇게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나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이었는가, 주님을 부여하기 위한 삶이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시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지금은 비록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행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여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도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